네, 여러분 안녕하시죠? 네. 네, 오늘은 청소년 주간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더 파릇파릇하죠? 네. 5월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이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특하고 좋은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기특하고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 위해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중한 청소년부 친구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마음에 품고 준비한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잘 들어주길 바래. 혹시 이쪽에도 청소년부 친구들이 여기도 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기도 있고, 네, 안녕, 반가워.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과 또 어른들도 여러분들의 가슴 한켠에 있는 묻어두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함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을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들으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에 오셨을 때에 있었던 일이야.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니?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지?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렇죠? 맞아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쭉 사셨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긴 하지만 베들레헴에서부터 태어나신 이후에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옮겨서 거기서 쭉 사셨거든. 플롯이 떨어졌어. 그렇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나사렛에서 자라난 예수님이라는 뜻이야. 베들레헴 예수라고 안 부르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겠지. 아무튼 예수님이 오랜만에 나사렛에 오셨어. 오랜만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사셨는데 어디 딴 데를 가셨다는 뜻이겠지? 그치? 김인혜 청소년? 그쵸? 네. 네. 아무튼 예수님이 오랜만에 나사렛에 오셨는데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의 여러 다른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거든. 물론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야. 예를 들어서 헷센에 여러 도시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도 여러 동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야.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다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느라 엄청 바쁘셨거든. 너희들 혹시 달리다굼 이야기 혹시 알고 있니? 뒤에 계신 분들도 알고 있죠? 네, 청소년을 빙자한 여러분들. 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12살 된 딸이 죽게 되어서 모두들 슬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아니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지. 달리다 굼은 무슨 뜻이지? 달리다 엎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일어나서 걸었던 일이 있었지. 이 달리다 굼 이야기는 갈릴리의 다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군대 귀신 이야기 혹시 알고 있니?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다 바다에 빠져 죽은 일이 있게 되었어. 이 일도 갈릴리에 있는 또 다른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었어. 또 그 전에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도 있었고 또 다른 동네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여러 많은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느라 엄청 바쁘셨거든. 그래서 이번에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도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에 오셨지만 집에 왔으니까 좀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하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얼마나 잘 가르치셨겠어. 예수님은 누구시지? 누구의 아들이지? 우리 뒤에 있는 청소년들은 되게 잘하는데 앞에 있는 청소년은 잘 못하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지? 고맙습니다. 문경재 청소년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잘 가르쳐 주실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겠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지? 라고 하고 놀라고 또 아니, 어떻게 이런 권능을 가질 수 있지? 라고 놀랐다라고 써 있어. 권능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 어려운 말이지, 그치? 권능은 파워를 말해. 아니,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질 수 있지? 라고 하는 건데, 물론 이게 무스케를 사용해서 좀 무거운 걸 들고 이런 건 아니겠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잘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해.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놀랐던 게 진짜 진심으로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하다라고 놀란 거였다기보다는 좀 무시하는 의미에서 놀라는 거였어.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 그러니까 무시하고 외면한 거였다는 거야. 우리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제 나오잖아. 이거는 말이야, 예를 들어서 보미가 반에서 달리기 대표가 된 적이 있거든. 이번에도 그랬니? 이번엔 안 했으니까 모르지, 그치? 달리기 대표가 된 적이 있거든. 근데 그 얘기를 목사님이 처음 듣고 뭐라 그랬는지 알아? 보미가? 아니, 너네 반에 그렇게 잘 달리는 애들이 그렇게 없어? 왜냐면 목사님이나 또 보미 엄마나 둘 다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 그래서 엄마 아빠 딸이니까 달리기를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평소에 잘 못 달리는 것 같았는데 달리기 대표라고? 네가? 이런 보미야 사랑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보아왔을 거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했었거든. 예수님이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보미를 보면서 네가 하는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했다는 거야. 근데 말이야, 여기서 말이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 뭐냐면,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네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목수였네? 라는 거였어. 목수가 뭔지 아니? 목수는 나무로 이것저것을 만드는 사람이야. 독일어 성경에서는 찜머만이나 한트베아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 너희들은 예수님 원래 목수라는 걸 알고 있었어? 어디서 들어봤지, 그치? 아니었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니, 예수님 원래 목수였다는 거야.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도 목수였거든.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아빠인 요셉에게 목수일을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예수님이 지금도 목수이실까?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도 목수이실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느라 따로 목수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30살이 되기 전
아마도 꽤 오랫동안 목수로 일하셨을 거잖아. 지금처럼 20살이 돼야 일을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야. 꽤 오랫동안 예수님이 목수로 일하셨을 텐데 말이야. 지금은 더 이상 목수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예수님은 전직 목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직이 무슨 말인지 알아? 그 전의 직업이 목수였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예전에는 목수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목수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말이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옛날에 목수이실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생각해 보는 거야. 예수님이 목수여서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 될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막 난리치는 바다와 바람과 바다를 말씀만으로 잔잔하게 하신 분이잖아. 그치? 그리고 막 죽은 아이도 갑자기 달리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 일어나게 되었어. 고맙습니다, 우리 청소년. 네. 막 죽은 아이도 갑자기 막 일어나게 하신 분이셔.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목수로서 의자를 하나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의자는 얼마나 멋진 의자일까? 막 하나님도, 예수님의 아빠인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예수님도 의자가 만들어져라 라고 말씀만 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튼튼한 의자가 뚝딱 만들어졌을까? 고맙습니다. 막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훌륭하고 또 목사님보다 더 무거운 사람들이 여기 조금 있는데 목사님보다 더 무거운 사람이 앉아도 막 부서지지 않고 튼튼한 의자가 만들어졌을까? 아마도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훌륭한 목수이셨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라고 말하고 배척했다기보다는 진짜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목수셨다면 와, 진짜 우리가 본 목수 중에서 진짜 최고의 목수가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혜도 뛰어나시고 능력도 뛰어나시고 진짜 엄청나신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반겨주고 환영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거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훌륭한 목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 또 모르지, 예수님이 목수로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웠을 것 같았을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만든 의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기는커녕 삐뚤어지고 불편하고 또 목사님 같은 무거운 사람이 앉으면 부서져 버리는 그런 의자였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며칠 동안 고생해서 열심히 의자를 만들었지만 그게 아주 형편없는 실패작일 수도 있었겠지. 또 그렇게 의자를 만들다가 예수님이 손을 다치실 수도 있으셨을 거고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완벽하실 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 그래서 왠지 예수님이 만든 의자라면 세계 최고의 의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아, 목사님은 예수님이 그저 그런 별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목수였다는 게 목사님은 너무 감동이 된다.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목수여서 동네 사람들에게나 겨우 기억될 뿐인 여러 목수 중에 한 사람, 그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목수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엄청나게 너무나 감동이 된다. 왜 이게 감동이 되는지 너희들은 이해가 되니? 우리 소중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 모든 것을 다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든 것에 다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쩌면 우리는 무엇이든 잘해야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단점들이 되게 커 보이고,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 되게 커 보이고, 또 내가 실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집중하게 돼. 물론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건데 잘 못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꽤 많으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겠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성공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도 어쩌면 되게 못하는 목수였을 수 있어. 그래도 괜찮았거든. 다만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르거나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를 경험할 때,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척하는 평가를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너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셨을까? 목수로서 자신의 부족함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에 집중하셨던 거잖아. 우리는 언제나 미완성인 존재들이야. 나중에 좀 더 크면 완성이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장년 어른들은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미완성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가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거야. 때로는 실패인 것 같고 끝인 것 같고 우리를 향한 나쁜 평가와 시선은 결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미완성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항상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 항상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미완성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깨닫게 돼. 아직 다 지어지지 않은 미완성의 집은 쓸모가 없는 것 같지만 아직 미완성이기에 그 어떤 집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름다움이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너희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에게는 아직 미완성이라 괜찮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또 이미 부모가 되었으니, 이미 나이가 이렇게 되었으니, 또 이미 이런저런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이제는 완성되어야 한다,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여전히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는 경험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평가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 끝나지 않는 빚어가는 과정으로, 작품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미완성된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